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강문이불.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저번에 이렇게 눈알 얘기했었습니다. 찾아보셨대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속어가 아니랍니다. 속된 언어가 아닌가 봐요. 안구는 오히려 한자니까 그냥 앞으로 눈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뜻이니까. 눈알이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에 사띠라는 문지기가 확립돼야 된다 얘기 드렸었어요. 저번 시간에. 여기다 가운데다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일부러 인위적으로 하려다 보면 눈이 모여요. 막 힘이 들어가고 사팔되기 쉽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통 한번 이렇게들 해보시겠어요? 팔을 양옆으로 해서 이 양옆의 팔을 본다고 여겨보셔요. 그러니까 눈 떴지만 앞에 보지 마시고 양옆에를, 앞에가 자꾸 보이면 눈을 차라리 내리세요. 바닥으로 내려서 양옆에 여기를 본다 라고 여겨보셔요. 그렇게 했을 때 눈에 보는 지점이 어디쯤 있을까 보시면 가운데쯤 있을 거예요. 눈 아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보려다 보니 밖에를 볼 수도 없고 안에를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유나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 보는 지점이 거기 멈추지 않겠어요? 그렇게 거쯤에 확립되면 돼요. 근데 그쯤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문지기가. 멈추면 눈알이 다 굳어요. 근데 여기에는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 게 왜 그랬냐면, 밖에 하나를 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또는 안에 뭔가 하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우린 평소에 끝없이 본다라는 행위를 해요. 무언가를 한 개씩 본다라는 행위를 하면 생각이 생기겠죠? 개체가 생겨나요. 나라는. 자세한 얘기는 그냥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만,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이런 각각의 행위들이 멈췄지 않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게 멈췄을 때에 본성에 다가간다고 할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엄밀하게는요. 그게 멈출 때이기 때문에 좀 전에 이게 잠깐 멈춰 본 거예요. 밖에 뭘 안 봤잖아요. 안에도 뭘 안 봤고, 그죠? 그렇다고 이게 진짜로 눈에 보여요? 이렇게 뒤로 하면 보이진 않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생각이 멈추지는 않으셨겠죠? 멈췄으면 거기서 산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멈추진 않으니까 잠시 그렇게 해보니까 요 눈알, 다시 얘기해도 눈알은 이렇게 동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죠? 동그랗게. 거기에 가운데요. 거기에 가운데. 거기에 문지기가
확립돼 있으면 되는데 문지기가 무슨 실체겠어요? 사띠라는 문지기가 그런 문지기 없죠, 실제로는. 근데 경에 문지기라고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이유는 그런 문지기나 무어가 없는데 진짜로 거기에 서 있어요. 멈춰 있어요. 확립됐을 때.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완전 멈춰 있어요. 그 알 가운데서.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게 스스로 본인이 보는 지점, 의식 지점이 거기 있다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보는 지점이 거기 있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 올 뿐이지. 보는 자가 거기 있다 이러고 올 거예요. 보는 자 없어요, 거기에. 그냥 느낌이 그렇게 올 뿐인데, 근데 그렇게 느낌이 올 때에 눈 알이 굳어요. 뭐 근육 과학으로 얘기하면 6개죠. 그게 굳어버리고 멈추죠. 멈추면 과학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과학적으로 멈춰 있는 것들은 사라지죠. 과학적으로. 세상에는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돌멩이들이 있고 이렇게 볼 때 현상적으로 뭐 쟤네들도 다 결국은 움직이겠지만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요만한 바운더리 경계 안에서 볼 때에는 쟤네들은 멈춰 있죠. 여하간 멈춰 있는 애들과 저기 밖에 지나가는 고양이가 있다면 이렇게 세상은 멈춰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일 텐데 과학적으로 눈이 멈춰버리게 되면 멈춰 있는 돌멩이든 뭐든 멈춰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눈이 걔네들을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뇌는 이렇게 그 움직이는 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정지해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던 애들이 정지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뭐 종교 떠나서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다만 과학은 그게 멈추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거지. 이 눈이 알이. 그러나 멈춘다예요. 그 산매가 더 깊으면 숨도 멈춘다고 경에 계시는데 그까지 눈알이야. 그러니까 멈추게 되고 뭐 이렇게 동공은 죽은 사람처럼 확장이 되겠죠. 살았는데 죽었다가 되겠죠. 신체적으로는. 왜 돌아가셨습니다 할 때 이렇게 동공을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되고 뭐 거기에 플래시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빛을 비쳤는데도 얘가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동공이 그렇게 안 되고 불빛을 비쳤는데도 그냥 그대로 100% 풀려 있는 상태로 있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살아서 그와 같이 그렇게 된다. 근데요, 이 사띠 얘기하다 지금 약간 여담, 다른 길로 지금 빠지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빠졌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서 동공이 여기서 지금 100% 열릴 수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죠?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혹은 여기서 이렇게 점점 열린다 한번 여겨보죠. 먼저 이렇게 열리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살아있는 사람이 기절하지 않는 이상 자기 정신으로 열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먼저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봤다 저거 봤다 계속 쪼이는 거잖아. 보려고. 그죠?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봤다 저거 봤다를 안 해야 되겠죠. 즉 뭔가 눈 뜨고 아무것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뭔가 하나를 봐야 되겠죠. 하나만. 그런가요? 처음에. 왜 우리가 불멍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멍 때리기라는 거. 불멍은 불 하나만 볼 거잖아요. 불 하나만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왜 불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이 잘 되는 게, 불은 고정적인 물체인가요? 고정적이지 않고 막 fire, 막 이런가요? 불은 막 움직이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불 안 움직이나? 움직이죠?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얘가 아니잖아요. 막 이런 애들 잡기 쉽죠? 보기 쉽죠? 예? 막 움직이는 애들 그림에 딱 하나로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을. 걔네 그리려면 막 순식간에 변하는 거 다 그려야 되는데 그거 힘들죠? 거의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 애들을 보다 보면 동공이 풀려요. 이런 애들은 딱 고정적이기 때문에 초점이 맞거든요. 초점이 맞으니까 이게 초점이 맞는다는 건 원근이 거리를 딱 맞췄다는 거잖아요. 거리를 맞췄다는 거는 이렇게 쪼여졌다는 거지. 거리만큼.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열리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불멍들을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뭔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눈, 귀, 코, 혀, 몸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경전에 계신 얘기예요. 각각의 고유의 영역을 체험하고 눈은 본다는 거, 귀는 듣는다는 거, 그걸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게 의근이다. 현대로 하면 뇌다인데 끊임없이 보고 듣고 하는 행위라면 끊임없이 뇌는 해석을 해야 돼요. 복잡해. 돌아다녀야 돼. 근데 눈이 멈춰버리면 뇌는 멈추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런가요? 뇌가 신데렐라라는 안에서 잡생각하지 않는 한. 뇌는 안쪽에서 잡생각으로도 굴러갈 수 있고 바깥쪽으로 눈, 귀, 코, 혀, 몸이 체험하는 것 때문에 굴러가요. 대부분은.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안쪽에서 신데렐라 상상을 하면 굴러가요. 꿈을 꿔도 눈은 굴러가요. 렘 상태에서 꿈을 꾸게 되면 자고 있는 사람의 눈 감고 있는데 그 알이 뒤룩 굴러가요. 눈 안에서도 여러분, 눈이래. 꿈 안에서도 눈, 귀, 코, 혀, 몸 다 있죠. 여하간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불을 보게 되면 안에서 신데렐라 상상만 하지 않는다면 그 동공이 풀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되면 뇌는 생각이 멈춰 들어가요. 멈춰 들어가고 그 동공이 앞에 불만 있게 되면 불이 전체가 되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불의 가시나에 이 세상 전체가 불 이게만 되면 이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불 외엔 아무 생각이 없으면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고 불이라는 단어를 모르게 되면이라는 뜻이에요. 불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는 건 지금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단어는 나중에 생긴 거니까 한국 사람들은 불이라는 단어를 태어난 이후에 배웠고 미국 사람들은 태어난 이후에 fire라고 배웠으니까 서로 단어가 틀린데 그 단어가 불일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불을 보고 뭔지는 아는 거죠. 그 단어가 없어지면 물질에 붙인 이름이 떨어지게 되면 물질 산매가 일단 벌어져요.
물질산매란 용어가 생소하죠. 흙산매, 물산매, 바람산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10가지 산매가시나 경전에 나오는 것 중에 지수, 화풍. 자, 그런데 그 과정이에요. 하나가 보게 되고 생각이 없어지게 되면, 잡을 수가 없게 되면 똑같은 얘기인데 그 동공이 열립니다. 죽은 사람처럼. 자, 이 과정을 잘 여겨보시면, 근데 이 과정에서 저기서 나가서 이거와 경전의 부처님 말씀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장님 아니다예요. 보인다. 시야의 형상들이 이 세계가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심이다. 부동심인데, 여기에 그 부동심 이런 삼매 뒤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하면 이제 이해가 복잡해지니까 앞에만 얘기합니다. 시야의 형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 하나하나에 주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을. 개별적인 것들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공은 이렇게 확장되어 있겠지. 그럴까요? 뭔가 하나를 안 보니까. 그래서 다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누가 외도가 이렇게 쫓아다녔죠? 그때 소 멍에만큼에만 이렇게 보시는 것 같다. 송이 멍에만큼 이상 안 나간다는 거죠. 안광이. 그런데 온 세계가 다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외도도 그렇게 느꼈던 거죠. 이거 경전에 어떤 외도가 그 스승이 제자를 보냈어요. 붓다라는 분이 세상에 왔다는데 실제일지 아닐지 좀 의문스럽다. 제자요, 네가 가서 관찰 좀 해봐라. 진짜로 깨달은 분인지 아닌지. 이렇게 제자를 보냈던 것들 아시죠, 경전에? 그리고 제자가 한참 동안, 그 외도의 제자가 한참 쫓아다녔어요, 부처님을. 그래서 여기쯤 보시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얘기했었습니다. 그것도 여기쯤 본 게 아니라 여기 안 보셨다는 거죠. 여기에 계셨던 거예요. 외도가 보기에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쯤 보는 거로 보여요. 네? 그 사띠가 어디 계셨는지 아시겠죠?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는 지금 안 본다는 게 명확해졌죠? 그러면 아내를 보시겠어? 아내를 본다는 건 잡생각을 하신다는 건데 부처님께서 그러실 리는 없죠? 안두박도 안 보면 어디에 있겠어요? 사띠가? 아래? 가운데? 예. 그와 같은 거고요. 눈 아래 가운데 있게 되면 얘기했었습니다. 거울이 아니라, 거울은 뒤가 있죠, 뒤가. 그래서 앞에서만 180도가 비추어지죠, 거울에. 그런 뒷면이 있는 게 아니라 유리다 이거죠, 투명 유리가 된다는 거죠. 투명 유리가 되면 안과 밖이 어떻게 되죠? 안과 밖이다라고 구분 지어졌던 게 없어져 버리겠나요? 이치적으로? 네, 이치적으로. 그러면 여기까지를 잘 한번 보시고 돌아옵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뭘 하라고 그러신 거냐면요, 저번 시간에 얘기한 6개의 성문이 있다. 전쟁이 일어난 국경이에요. 국경에 적군들이랑 대치하고 있어요. 적군들이 있고,
여기 나라는 성이 있고, 나라고 하는 게 지금 실체의 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온, 그 색수장행식, 그다음 무더기, 그리고 그것이 아니 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일단 나라고 여기는 그게 성이다라고 얘기하셨죠. 부처님께서 그 성이 있다. 적군과 대치하고 있다. 그 성에 6개의 문이 있고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의근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그 성의 가운데에는 아뢰야식이다라는 왕이 있다. 라고 하셨어요. 자, 한번, 그리고 그 식이 존재에게는 왕이다. 뭐 다른 경에 계시는 거죠. 식이 왕이지만,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그 경만 안 분이 있다면, 우와, 식이 왕이래, 존재한테. 아뢰야식이 12연기의 세 번째인, 와, 식이 궁극이었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경에서는 식은 궁극이 아니고 존재에게서만 왕이고 없어져야 해탈인 거예요. 소멸해야, 모든 경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이가 아까 야, 식이 존재한테는 왕이래. 오, 식이 궁극이야.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 사람 잘못만은 아니에요. 만약 그 부분만 봤다면.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부분만 본 게 문제지. 그러나 경을 다 이해하면 과정에서는, 중간 과정에서는 식이 존재한테는 왕이지만 종래에는 존재는 실체가 아니다. 5가지의 오온의 무더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잠깐 여담으로 빠졌다가 돌아올게요. 무하다라고 하니까 와, 윤회는 없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없다며. 내가 없으니 윤회가 없지. 이치에 맞죠? 그 문장만 보면. 그러나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 여기저기 전부 다 윤회가 계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해탈하신 다음에 수없는 전생에 윤회했던 걸 다 보시죠? 뭐 다른 거 증명할 것도 없어요.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윤회 오랜 세월 한 거 다 보시잖아. 그리고 윤회에 대해서 여기저기 계시고, 죽었을 때에 다음 생 윤회하기 전에 그대의 자산은 신구의 3업이다. 식에 저장된. 그리고 부처님께서 경에서 내가 전생이었을 때 또 이렇게 어디 가다가 미소를 지시니까 그 제자 스님이 부처님 왜 미소 지시나요? 전생에 말이야, 여기에 이 장소에서, 이런 대목 나오시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사실은 그 무화가 아니죠. 뭐 여하간. 오는 실체가 아니다, 그 문장이죠. 오는 무상한 거고, 무상한 거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 있지만, 즐거웠다 괴로웠다 오락가락 하는 것들은 통론으로 얘기하면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 그 오는 아따가 아니다. 아뜨만이 아니다. 오는 실체가 아니다예요. 직역의 문장입니다. 오는 궁극이 아니다. 이것은 오온이 없다가 아니에요. 얘 나라는 게 없다가 아니에요. 나라는 게 없다가 아니고 나는 윤회해요. 문제는 얘가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풀어서 얘기하면 오온은 있는데, 윤회하는 오온은 있는데 무명에 의해서 오온이 윤회하고 오온은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지. 그러면 실체가 있느냐, 궁극이? 궁극은 있다예요. 그러나 모든 오온과 모든 사온들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들은 전부 실체가 궁극이 아니다. 모든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만이 불변이다의 이 문장은 조금 이상한 문장이에요. 뒷문장은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그 사실만이 불변인가요? 그렇게 되면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불변은 없다는 뉘앙스가 돼요. 그러나 우다나에서 보시다시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계시죠? 그것을 위해서 변하는 것들을, 생겨나는 것들을 버리라고 나는 말한다. 변한다는 사실 그것만이 불변이라가 아니라, 그런 문장은 왜 나오냐면 변하는 게 없다라는 전제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있다예요. 우다나에서 말씀하시듯이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이 세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전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변하는데요? 그런 세계가 어디 있는데요? 안 변하는 세계는 없어요. 세계는 전부 변해.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건 없군요 라고 여기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변하는 세계를 모두 초월하면 그 청정공, 이름할 수 없는 공이 그 무엇이다예요. 죽어있는 그 공이 아니라, 단멸공이 아니고 궁극의 실체다라는 거죠. 그건 세계가 아니고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일단은 더 들어가면은 복잡한 얘기니까 이 정도에서 옵니다. 돌아올 건데, 돌아오기 전에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온은 계속 윤회하죠? 경에 계셔요? 죽과 밥으로 집적된 사람이 어떻게 윤회하는지 과정까지 나오셨죠? 부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있고 어떤 성행위를 하게 되고, 그렇다고 그 행위만 있으면 안 되고 여자가 월경이어야 되고, 그것만 갖고도 되는 게 아니라, 월경이 아니어야 되나? 배랑 무슨 그 임신 기간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랬다고 무조건 그 아기가, 윤회할 아기가 들어서는 게 아니고 그 부모 둘 다에 맞는 그 시기 맞아야 거기에 들어간다. 계십니까? 과정까지 나와요. 이렇게 과정까지 나온다는, 그래서 태어난다 또는 또 다른 경에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존재로 인해서 태어남이 생긴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지금 다 있다라고. 화생은 부모 필요 없이, 여기가 묘한 대목이죠. 바로 죽자마자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만들어지죠. 어떤 경우에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는 빛의 몸. 이건 조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하간 윤회 방식들이 조금씩 틀리지만 존재들이, 그러니까 높은 존재냐 낮은 존재냐에 따르지만 윤회합니까? 경에 계셔요. 그래서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무아라는 단어랑. 이렇게 윤회가 되는 오온이 있는데, 이 오온은 그러니까 윤회하는 나라는 건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무더기, 다발에 불과하다. 더 높은 존재는 몸뚱아리도 없는
수상행식, 정신, 마음으로만 이루어진 정신의 무더기의 존재들도 있다. 그 중간에 빛의 존재들도 있다.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존재들은 윤회하는데 이 존재들은 무명이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고 실체가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실체가 있냐 없냐? 있다. 궁극이 있으니까 오온을 버리라고 나는 설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궁극이 없는데 오온을 버리라고 그렇게 설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하면 어리석은 거죠. 궁극이 없으면 오온이 전부란 얘기인가요? 그러면 윤회해 가면서 계속 그냥 살아야지 좀 더 행복하면서. 여담을 한 김에 여담으로 한번 더 가보죠. 궁극이 없다면 말이에요. 오온을 못 버리겠다가 한번 잘 여겨보세요. 12연기에 12연기의 무명, 의도, 식, 정신물질, 안이비설 신이의 안팎의 감각장소, 안이비설 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있으면 접촉이 생긴다죠.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있고 가래가 생기고 집착, 존재가 이루어지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괴로움이 생겨난다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이비설 신이가 있게 되면은 색성향 미촉법이 있게 되고 필히 동시에 안팎의 감각장소가 동시에 있게 되고 동시에 있게 되면 접촉이 필히 있게 된다예요. 접촉이 필히 있게 되면 느낌, 가래, 집착이 필히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그러면 잘 여겨보셔요. 나라는 게 있으면 나는 무조건 집착하기 마련이다예요?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존재는 욕망하기 마련이답니까? 아닙니까? 존재가 접촉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존재는 무조건 욕망하기 마련이다 얘기예요. 좌절이라. 존재는 집착하기 마련이란 소리예요. 집착해서 생겨난 존재잖아요. 그리고 안이비설 신이라고 하는 나라는 게 생기면 무조건 접촉을 해서 무조건 집착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가 그랬을 거로 아는데 그 선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욕망은 없앨 수가 없다. 그러니 없앨 생각하지 말고 절제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실용적이죠. 정약용 선생이 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 실학하는 분이잖아요. 실용적이잖아요. 그리고 존재는 어떤 일반 종교에서들도 그러는 거예요. 존재가 욕망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욕망에서 더 좋은 천상 가서 더 좋은 욕망을 다할 수 있는 데서 살고 영생을 하자. 근데 그렇게 출발하는 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닌 게 존재가 전부라면 그건 존재가 궁극이라고 본 거예요. 존재는 욕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욕망이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그런데 존재로 살다 보니까 욕망을 너무 많이 하면 추해 보이니까 아까 정약용 선생처럼 절제해야 된다. 그 정도만 하면 훌륭한 존재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부처님께서는 존재로 잘 사는 법과 존재를 버려서 궁극이 되는 법 두 개 다 설하셨죠. 낮은 단계에 왜 경전에 공덕의 편에 서 있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이 전부 커질 수 있고 공덕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재생의 근거를 갖고 있고 윤회하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할 수 없는 작은 뜻의 사성제 있다 하셨죠. 그게 보시계율이잖아요. 그리고 큰 뜻의 사성제 있다 하셨죠. 나는 두 개를 설했다 하시고 큰 뜻의 사성제는 재생의 근거를 윤회하지 않는다.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고 아까 앞에 건 번뇌 있었던 거고 공덕이 있어도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고 해탈하는 거 이거 설한다. 이건 오온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설이에요. 설법. 즉 크게 부처님께서는 두 개 설하신 거예요. 하나는 작은 건 존재로서 공덕도 있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지는데 윤회는 계속해야 되고 번뇌는 여전히 남아있는, 행복은 좀 더 커지지만 존재로서 번뇌로우면서도 행복을 더 키워가는 존재로서 잘 사는 법. 오온으로. 큰 뜻은 종래엔 사띠, 삼매 이런 걸 해서 존재를 초월해갖고 존재를 버리고 존재의 옷을 벗어버리고, 여기 사람만 존재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빛의 존재도 빛도 없는 무색계도 전부 벗어 던지고 갑옷을 벗듯이 벗었다 그러셨잖아 경에서. 오온을 벗어버리고 실체, 궁극의 그 무엇이 돼서 번뇌를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해탈하는 그 큰 길을 설하셨죠. 그 큰 길을 설하셨기 때문에 궁극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워도 존재는 욕망하기 마련인데 존재가 아닌 실체의 궁극에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까 경에서 존재에 의해서는 공덕이 있지만 여전히 번뇌로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존재는. 그렇죠? 아까 작은 뜻. 존재가 전부라면은 그래도 번뇌롭더라도 어느 정도의 번뇌를 갖고 있더라도 욕망하며 살아야죠. 존재가 전부면. 존재는 욕망하기 마련인데. 근데 12연기는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무명을 소멸하고 의도를 소멸하고 식을 소멸하고 정신물질, 안이비설신이 색상형 미축법 전부 다 초월해버리는 거죠. 접촉, 느낌, 가래, 집착 전부 초월해버리는 거죠.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존재를 버리는데 버릴 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궁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이 없으면 그 어려운 존재가 욕망을 어떻게 버려요? 그리고 왜 버려? 궁극이 있고, 궁극은 뽀따빠따경에서 나왔듯이 그것은 정말 큰 행복이다. 존재가 대상에 의해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은 될 것도 아니다잖아요. 존재를 초월한 건. 뽀따빠따요. 그대는 이러한 삶은 곤란할 것이다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대는 알아야 된다. 이러한 삶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거기에 마페 사티와 정념정지가 있고 쭉 나옵니다. 이러한 머뭄은 궁극의 행복의 머뭄이라고. 그리고 상수멸은 파라마운트 숫가라고 나오잖아요. 궁극의 행복이다. 파라마운트 숫가까지 안 가도 초선만 해도 삼매의 첫 번째만 해도 죽을 만큼 좋은이라고 거친 단어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볼 땐 좋은 단어지만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쓰시기에는 상당히 거칠지 않아요? 죽을 만큼 좋은 병이라고 그러셨어요. 죽을 만큼 좋은이라고 하셨어. 근데 병이다 하신 거는 더 높은 경지에 비하면 이것도 병이다. 죽을 만큼 좋은이라는 거는 여러분 삶에서 우리 오온으로 나라는 거로 우리 행복한 거 많이 경험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살아오면서 일평생 이 대상 있는 행복, 죽을 만큼 좋은 행복 몇 번 계셨나요? 그 흔히 왜 이제 죽어도 좋아라는 세상에서 쓰이죠. 간혹. 여러분 이제 죽어도 좋아라는 행복을 살아오면서 몇 번 정도 느꼈나 한번 쉬어보는 겁니다. 못 느낀 분도 있을 테지만 뭐 느낀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번 느꼈어도 그렇게 많이 느끼기는 쉽진 않겠죠. 이제 죽어도 좋아가. 그런데 초선의 그 상태는 이제 죽어도 좋아. 끝났어. 이제 죽어도 좋아. 그걸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죽을 만큼 좋은이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실제로 죽을 만큼 좋은 게 오면 뒤이어 바로 옵니다. 이제 죽어도 좋아. 실제로 옵니다. 그런 마음이 오죽하면 세상에서 대상 있는 행복 갖고도 이제 죽어도 좋아가 오니까 그런 문장이 생겼겠죠. 그러니 그것보다 높은 산매인데 당연히 이제 죽어도 좋아가 오죠. 여담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도 다시 잠깐만 그 눈알로 돌아옵니다. 그때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 눈알에 전부 중립이라고 앞으로 얘기하죠. 가운데 사띠가 문지기가 그 중립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띠를 공부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사유에 조금 진행했던 그 유익한 건 들어오게 하고 해로운 건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사유에 관한 사티의 출발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사마타적인 하나의 집중의 사티를 얘기를 드릴 거고 그 윗바사나적인 사티의 측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 어쩌라고 버리라고라는 그 예를 들면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31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그 분해해서 관찰하는 말씀. 그 다음에 그 부정관, 뭐 해골 등등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같이 비추어서 나도 그와 같을 것이다. 필멸일 것이다. 얘는 그러니 이것을 나라고 붙잡는 것은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을 한번 다음 시간에 하는데 한번 대념처경을 읽어보시고 오면은 이해가 도움이 되겠죠.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그
여기 대념초경에 보면 안으로 관찰하고 밖으로 관찰하고 안과 밖으로 안팎으로 관찰해라가 계십니다. 거기에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그 한글로 써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안팎으로부터 이렇게 부터를 붙이면 좀 좋을 거예요. 아마 빨리어지면 한번 찾아봐 주고 빨리어에도 아마 그 안으로부터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들 안으로 밖으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명칭을 이런 게 좀 해석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예? 안으로인지 안으로부터인지 안에서 밖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전체 문장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가 아닐 거가 그 예를 들면 서서 걷는 거 관찰하고 서 있는 거 관찰하고 앉아 있는 거 관찰하고 누워 있는 거 관찰해라. 자기 관찰할 때 이때 안으로 써 있는 건 안으로 관찰하고 밖으로 관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애매해지잖아요. 아까 그 네 가지 자세를 안으로 관찰하고 밖으로 관찰해? 밖으로 관찰하니까 주석에는 남의 몸을 관찰해라. 남의 그 서 있는 자세, 뭐 걷는 자세 이거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남의 몸을 왜 관찰해? 그리고 마음 편에 가면은 마음도 안으로 관찰하고 밖으로 관찰해서 밖으로 남의 마음을 관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남의 마음을 관찰하면은 타심통인데요. 그건 육신통 중에 경지가 뭐 해탈지경 가야지 되는 건데 지금 공부에 초입에 있는 사람이 남의 마음 관찰하고 뭐 이게 아니니까 안으로부터 관찰하고 밖으로부터 아까 밖으로부터 자기 몸에 그 뭐 걷는 거,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누워 있는 거 밖으로부터 자기를 관찰하고 안과 밖으로부터 관찰하고 그리고 31가지로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도 머리털, 몸털, 살갗, 뭐 이렇게 피부로부터의 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으로 들어가요. 안에 막 장기서부터 다 관찰해요. 바깥으로부터 출발해서 안쪽을 다 관찰해요. 이걸 안으로부터 관찰하고 바깥으로부터 그걸 관찰하고 안팎으로부터 관찰한다. 이걸 무슨 뜻이냐면 그 어떤 눈 밝은 사람이 두 개의 열 수 있는 여기 뭐라고 그러지? 구멍인가? 두 개의 구멍이 있는 자루 속에 벼가 있고 보리가 있고 이렇게 반조해서 보듯이 그렇게 관찰해라 하시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이거 다른 경에 계시잖아요. 유관천안 희한법안 불안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설마 해석학 그걸 뭐라고 그러지? 해부학이구나. 해부학을 공부하셔갖고 이 안에 어디에 비장이 들었고 어디에 창자가 들었고 이렇게 연구하셨겠어요? 눈 밝은 사람이 보듯이라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본다는 얘기시죠. 너무 당연한 게 육신통을 하시는 분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나 당신께서 아무것도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를 지내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눈 밝은 사람이 보듯이 안팎으로 다 보이듯이 언제까지? 사띠가 그 정도까지 현전할 때까지 안냐만이 있고 야냐보다 더 높은 단어 아니에요. 야냐 육신통, 안냐 원각, 둥근 야냐 안냐만이 있고 사띠가 현전할 때까지 그래서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안팎으로부터 이렇게 드린 이유는 돌아옵니다. 여기에 사티가 있으면 아까 유리라고 얘기 드렸어요. 거울이 아니라 유리가 돼야 안팎이 보이던 아니던 하겠죠. 안과 밖이 동시에 보이던. 밖으로부터 자기를 관찰하라고 그러면은 밖으로부터 관찰하는 건 다른 무엇이죠? 이 오온이 아니라 얘를 관찰하려면은 그런가요? 그래서 보여진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주에게서 본다, 보여진다, 비추인다, 봄 이런 얘기 드렸습니까? 아까 홍채 얘기도 했는데 얘가 보여진다라는 건 수동태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보는데도 얘가 보여져. 얘가 보여지는 것 자체가 이미 얘는 존재를 초월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고 하면 나는 본다만 되거든. 근데 나가 보여진다 하면은 내 입장에서도 보여진다가 어떤 의미예요?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보여진다라는 얘기인가요? 단어의 뉘앙스가 그런가요? 보여진다부터 얘는 수동태로 되고 초월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사띠가 눈 아래 가운데에 그 공부의 기초를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 해서 아까 그 6개의 문직이 거기서부터 출발인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 시간에 뭐 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마타적인 사띠와 윗바사나적인 사띠 이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